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독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계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도 이제 한 주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오늘 이 대속죄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그러면 오늘날 대속죄일을 지키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가령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뭐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것도 아니야. 대속죄일? 모르겠어. 그런데 대속죄일하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어렴풋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단 한 번. 누가? 대제사장.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알지만 과연 예수님 사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죄를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당연히 지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를 하죠? 8일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8일째 할례를 하세요. 유대의 절기를 다 지키셨어. 당연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대속죄일도 지키셨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장부터 6장, 7장, 그게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재, 기도, 금식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부재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그게 거기 나와요. 부재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 바로 거기에 나와 6장.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재, 기도, 금식.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됐을 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세 가지 일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오늘 제게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근데 이게 언제 해야 될 일이냐? 바로 나팔절에서 시작이 돼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기간.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매년 1월 1일 날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 새해 시작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매년 1월 1일 날을 새해로 맞이하게 된 것은 아마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의 음력 체계가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전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새해가 언제 시작이 돼요? 설날. 옛날 표현으로는 구정. 그게 1월 1일이 아니에요. 음력 1월 1일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언제냐? 그게 7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을 모아놓은 성경인데,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183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나팔을 부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이날 새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붑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새해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 의미를 담아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는 제가 뭐 회당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양의 이 뿔로 된 그 뿔을 쫙 붑니다. 그러면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나팔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우리의 그 달력으로 말하면 한 9월, 10월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인들 그 흔적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도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는 초등학생이 입학하고 대학생들이 입학하고 몇 월에 입학할까요? 9월에 입학해요. 초등학생이 9월에, 우리는 초등학생 몇 월에 입학해요? 3월에 입학. 여러분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은 몇 월에 입학할까요? 4월에 입학해요. 나라마다 달라. 그런데 저는 이상했던 게 왜 미국하고 유럽은 왜 9월이지?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게 나팔절이 대략 9월입니다. 그게 한 해의 시작으로 그들은 여겨서 지금까지 그 흔적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 나팔절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기념하며 나팔을 불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야 돼요. 열흘이 언제냐면 27절.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여기까지. 속죄일이 언제나 며칠?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은 뭐라고요? 나팔절.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그 날 일곱째 달 열흘이 무슨 날? 유명한 대속죄. 이 열흘 기간 유대인이라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의로워서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두 번째는 너무 악해서 이미 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그 여정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 이것이 발달해서 아마 나중에 연옥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때 했던 세 가지 그 중요한 의무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 이 세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금식을 왜 하냐면 마지막 날 금식을 열흘간 금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제 금식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대속죄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 금식해야 돼요.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루는, 1년 중에 하루는 완전히 정말 세상 말로 꼬를 때까지 술 먹어도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단 하루는 누구라도 완전히 정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어도 되고 허락한 날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에스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 있었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날이 있어요. 그걸 기념해서 세워진 절기가 뭐냐면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꼬를 때까지 먹어도 허용되는 날. 특이하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날은 언제? 대속죄.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을 부여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 내가 사람에게 짓든 뭐 하나님께 짓든 되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과거에 내가 몰랐던 어떤 죄까지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령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줬어요. 사기를 쳤거나 속였거나 아니면 때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괴롭혔든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너무 평안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아니, 나 사기쳤잖아. 우리 애를 폭행을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지? 저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네가 나한테 지금 피해를 끼쳤잖아. 네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었잖아. 나를 때렸잖아. 폭행을 했잖아. 그러면 용서를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이 되면 입장이 달라요. 사람은 참 이상해. 그래서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서, 아우, 할렐루야야, 그건. 근데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말 같지도 않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한번 피해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여러분, 신학도요, 제대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모순인 거예요. 모순이란 말이 뭐예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봐.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모순이야. 우리 기독교 안에 죄 용서에 대해서 모순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대속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신년이 시작이 돼서 대속죄의 기간 열흘 동안에 뭐 하냐면 구제를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또 내가 누군가한테 빚진 게 있으면 그때 갚아야 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게 있으면 그때 풀어야 돼. 용서도 그때 구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진 문제는 그 열흘 기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흘 되는 날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대속죄일 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지은 죄는 그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미안했다. 내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누가 자기한테 오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문제는 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진 그 죄 문제를 용서를 이제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오늘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하는 그 선포와 함께 내 죄가 용서받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대속. 여러분, 대속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게 섞여 있어요.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엉터리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단도 나오고 괴물 신학이 나와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지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 아니, 사람한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사람한테는 절대 용서 안 해요. 구하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셨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내가 가해자일 때는 그 말이 좋은데 피해자일 때는 얘기가 달라요.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 그리고 하나님이 뭔데? 왜 용서를 왜 해주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런데 부모가 용서를 해줘. 용서를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잘 봐서 잘못해내보고 언니든 형이든 야 네가 저기 형한테 또는 동생한테 잘못했으면 네가 용서를 구해. 이게 화해지. 멀쩡하게 아직 그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모로 권위로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는 완전 나중에 칼부림 나요. 우리 기독교의 용서가 지금 그런 형식이야. 그런 형식.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래. 은혜도 아니고 엉터리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속죄일의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구제하고 그 열흘 기간에 구제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니까 어려운 사람 돌아보기 어려울 때 신년이 시작이 되고 대속죄일 그 열흘 기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평소에 돌보지 못한 사람들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 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일을 하는 거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어서 가세요. 골방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중언부언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해. 이 얘기가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열흘 기간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열흘 때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새해 준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주간 남았고 2026년이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에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또 용서해야 될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거와 내년도에 뭐 해야지 막 그냥 작성. 그래서 신년 되고 나면 작심 또 3일이야. 매년 그래, 매년. 그게 아니라 올 한 해는 한번 우리 지나왔던 인생, 2025년 우리 삶 속에서 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래서 잘 입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뭐 미안하다, 한번 밥이라도 먹고, 새해에는 우리 좋은 관계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요, 그때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묵은 짐을 다 털어버렸거든요. 응어리진 거, 사람 사이에 이 응어리를 다 털고 새해를 맞이할 때 진짜 새해가 된 건데, 우리는 날짜는 새해가 됐는데요, 과거의 묵은 짐을 다 지고서는 또 하나님이 내 죄를 또 다 용서하셨대. 네가 알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네 기분이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 대속죄일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책에 안 나와요. 내가 이거를 유대인 절기를 연구하다가 내가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제가 유대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정말 이게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고 이거 책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의미가 있지, 대속죄일 뭐 성경 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뭐 대제사장 지성소가 어디 있고 무슨 소를 갖다가 염소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몰라도 그만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여기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6년은 정말 묵은 짐을 털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작 이 대속죄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레위기 16장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1절,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속죄일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된 후에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지멋대로 하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속죄일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죽었잖아.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아론에겐 네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죽고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단 한 명이에요. 아들이라고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1년에 단 한 번. 언제? 대속죄일. 근데 이제 그 안에 대속죄일 과정 열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옷을 입으래요? 세마포. 여러분, 보통 아론의 제사장은요, 제사장복이 따로 있어요. 거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복이야. 고대로 올라갈수록 제사장이 왕보다 위입니다. 그게 흔적이 남은 게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일 상위 계층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은 이게 말하자면 인도의 종교 계층이에요.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가 누구냐? 왕, 귀족, 군인. 이 사람들이 그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브라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제사장이 거의 왕보다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데, 예? 지금 아론에게는 아론의 제사장복이 따로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상복입니다. 상복. 그러니까 제사장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복 딱 입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왕인지 몰라도 나는 세상의 왕 같아요, 내가. 그래서 왕복을 입고 딱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내가 드리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상복. 잘못되면 죽는 거야. 겸손한 모습.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그가 제사장이어도 그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성경에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 가령 의복화 세마포 모르면 세마포 뭔 옷이야? 좋은 옷감으로 옷을 줬나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거의 겸손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날 먼저 누구를 위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뭘 드려요? 숫송아지. 자, 근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그날 지성소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두 염소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세셀 광야로 보내는데, 여러분, 숫송아지가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숫송아지가 훨씬 비싸.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뭐요? 염소야. 저는 지난번 제가 속죄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요,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더 웃긴 짓 많이 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럽은 좀 달라. 거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영국에는 아직도 왕실이 남을 때,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왕실들, 지금도 왕이 있어요.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작고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가 공주일 때 2차 대전에 실제로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공주님이 어떻게 전쟁터로 가시고 왕위를 이어가실 텐데 후방에 숨어야지. 그리고 그 아들 지금 왕 찰스도 아마 저 포틀랜드 영국과 저기 아르헨티나가 싸웠을 때 실제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그리고 찰스의 두 아들, 다이애나 비의 그 두 아들, 윌리엄하고 해리, 이 두 왕자도요, 완전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부대 최전선에 가서 이 특공대원으로 싸웠어요. 우리 같은 말도 안 돼. 어떤 아들인데 거길 보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정신이 있어요. 왜? 노블리스, 귀족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 존중받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나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때 그걸 제가 어떤 그 유럽에서 그 벌금, 그 주차, 그 주행 속도 벌금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몇 억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다 그 정신 안에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보다 더 책임이 크다는 거를 수송한. 아니, 우리 같으면은 제사장 같은 경우, 가령 뭐 염소 새끼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해봐야 두 마리의 순염소라면, 나는 제사장일 때는, 그러면 나는 제사장 새끼면 되지 않아? 나 하나고 여긴 전체인데? 우리가 그럴 때 또 우리는 잔머리를 굴려요. 성경은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의 보다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 그게 리더. 나라의 리더든, 가정의 리더든, 교회의 리더든, 이거 생각 못하면 리더는 이미 아니야. 가령 집에서도 부모가 어떤 책임을 감당 안 하고 어려울 때, 나도 몰라, 너 혼자 살아, 그냥 알아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 형식으로는 부모 형제지만 이미 관계 끝난 거야. 책임을 지는 거지. 부모.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감당하겠으면 그만두는 거야. 근데 보통은 권한만,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대통령, 내가 목사야, 내가 부모야, 나한테 까불면 안 돼. 그럼 꼰대가 돼. 리더와 꼰대는 다른 거야. 지금 성경의 제사장은 그걸 감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부모가 됐으면 가정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리더인 줄로 믿으시고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존중.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리가 주는 그 맘만 자기가 다 누리다가 책임져야 될 때는 나도 그냥 백성 중에 하나였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너는 아예 자격이 없어. 이게 오늘 제사장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건 당연한데 이 속죄일날 이 나머지 하나가 좀 이상해요. 아사셀인데 여기 지금 아사셀을 위해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광야로 제사장이 아사셀 그 한 염소에게 이제 일종의 그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한 마리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하고 이 아사셀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간 다음에 그거를 놔줘 풀어버립니다. 그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건 죽은 거야. 우리 시야에서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없애요. 여러분 마치 죄가 동에서 소와 먼 것 같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한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 이미 내게서 그 죄는 멀리 사라진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게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 달래. 뭘 용서하는데 몰라. 그냥 용서해 달래. 여러분 마치 토한 거를 또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이죠. 저는 한번 우리의 이 용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금식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사람에게 어떤 문제는 사람끼리 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그건 사람이 해결해야 돼. 누군가에게 빚졌으면 빚도 갚아야 돼요. 제 일부 때는 우리 집사람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벌써 1년 반 됐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당분간 좀 쓸 돈이 필요하다가 돈 좀 빌려달라가지고 나 친했던 분이 빌려줬어.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몰라. 도대체 뭔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 12월 19일 날 자기가 갚는데요. 돈이 어디서 들어온다. 나 일단은 볼 거야. 나 대답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본인의 문제지.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 용서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용서를 해, 하나님이. 네가 빚진 거부터 갚아. 아니면 갚을 사람 없는 상황이다 미안하다 그러고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야지. 누군가는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용서하죠. 그리고 미국도 여행 가고 다 가요. 제주도도 가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목사들도. 사람한테 빚졌으면 갚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아파.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했다면 오늘 이 아세살 염소를 광야에서 버렸어요. 다시는 안 와 얘는. 그러니까 죄를 버린 거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맨날 죄를 끌어안고 맨날 용서해 주세요. 뭔 용서를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중언부언이 돼요. 중언부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대속죄일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대속죄일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내가 볼 때 복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지나야 비로소 새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나팔절이 분다고 새해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을 지내야 진짜 새해가 시작돼요. 어쩌면 우리는 1월 1일 매년 1월 1일을 맞지만 제대로 된 1월 1일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12월 30일을 그냥 지났다가 1월 1일 날 눈 떼면은 그게 새해예요? 아니야. 진짜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한번 올해는 2026년 1월 1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번 한 달 이 기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마태복음 6장 부제, 기도, 금식.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이게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1월 1일 날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다짐으로 여러분 그게 진짜 새해지. 새해 맞이해가지고 저 정동진에 가가지고 무슨 새해 그가 눈 비비면서 해 떠오른다.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출 봤다. 유튜브 보면 더 멋진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대속죄일이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나랑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가오는 2026년은
여러분에게 정말 찬란한 새해가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묵은 짐들은 2055년, 25년 이 뒤로 다 버려버리고 기쁜 마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 보시고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